2월 22일 토요일 말씀대로 365,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성경은 민수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장은 어제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죽음의 공포에서 회복과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미리암의 죽음을 시작으로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에서는 가데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간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바위 앞으로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화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20장 10절에서처럼 반역한 자들, 패역한 무리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분노를 내비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는 그들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수고, 그간 모세가 했던 수고와 또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그러한 반역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분노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때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노하라고 명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분노하며 바위를 2번 내리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망각했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물이 없어서 불평한 백성들에게 대해서 20장 8절에서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근본의 의도를 마음대로 넘어섰던 행동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20장 12절의 말씀에서처럼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음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 책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결정, 그 하나님의 결정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말씀 안에서 모세의 감정은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미래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 열심히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모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접근해 있을 수 있었고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 전쟁에서 조금씩 승리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여정 속에서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반역과 불순종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은총이 계속해서 동시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요 은총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모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22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미리암은 모세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은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두어 나일강 그 갈대 숲을 사이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나가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제안을 하죠. 저는 이 대목이 참 놀라워요. 웬만한 아이 같으면 두려워서 도망할 텐데 공주에게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이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때 미리암은 적어도 10살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요게벳을 이제 유모로 공주에게 소개를 해서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미리암의 생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그 정보가 없어서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궁궐에서 이제 모세를 키우면서 종종 가족들에게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모세가 얼마나 컸어요, 어머니? 그러면 모세가 지금 걸어다녀. 모세가 말을 배우고 있어. 이렇게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다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요게벳의 유모 역할이 끝난 다음에는 소식이 끊어졌겠죠. 이제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가 80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때 미리암은 90세가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동생을 수십 년 만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한 동생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미리암의 이야기가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미리암이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대목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에게 힘을 보탰겠죠. 그렇게 하다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합세해서 또 모세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미리암이 광야를 걷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 긴 인생을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미리암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죽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기서 죽음에 라는 말로 생애를 마무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겠어요. 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감격과 눈물 그리고 후회스러운 일이 섞여 있겠습니까? 미리암도 노예로 고생도 했고 또 동생 모세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또 동생을 공격하다가 실수도 했죠.
길게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미리암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암이 광야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서 죽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끝마치게 될 텐데 거기가 어디이며 그날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 길다고 말하면서 그 날들이 쇠털같이 많다고 표현을 하지만 쇠털같이 많아 보이던 날이 언젠간 마지막 날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가야 할 인생길이 이제는 다 가서 마지막 지점 거기를 맞이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기가 어디일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후회스러운 일이 없도록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고 또 보기 좋은 결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걸어 거기에 이르러 세상을 떠났다고 표현된 미리암처럼 저희도 주어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잘한 일도 실수한 일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중간에 사고들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저희의 인생이 다양한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기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저희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